샬롬. 2022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할 곳도 없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삶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을 떠받치고 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 중에 첫 번째 아내 십보라를 잃었고 얼마 후 구스 출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의 혈육이자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이 극렬한 어조로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등 아론과 미리암과는 다른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위임과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라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실로 애굽 궁정에 거할 때 혈기방자했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온전한 인격을 갖춘 모세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질과 성품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참 온유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도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의 땅이 더 좋았다 라고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세는 당시 그 어느 사람들보다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중에서도 모세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의 어느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탁월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란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란 자기의 권세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자기의 이익을 찾지 않는 그야말로 자아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실로 모세는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변명이나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인간들의 비난과 비방에 인간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이 같은 싸움을 방지할 뿐 아니라 끝내 상호 간의 평화와 신뢰를 이루게 해줍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오늘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기질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세는 이 사건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썼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도전에 직면했던 모세는 그 비난에 대해 일체 인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모든 형편을 의뢰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가 당신이 인정한 지도자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당신의 일꾼이며 당신이 사랑하고 후원하는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자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이러한 신앙적 자각이 있을 때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모세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모세는 자신의 자리에 시기하고 질투한 자신의 형제들의 징계에 대해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입은 심령의 상처나 멍은 개의치 않고 오직 미리암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비록 인격이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일단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모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을 향해 질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온유한 자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